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때는 이스라엘 7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1년에 3대 절기에 그 3대 절기는 무교절, 6월절이 같이 있는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그 3대 절기를 지켜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때 여호와께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큰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맞아서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행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러니 당신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일을 하고 시골 구석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이적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소서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뭘까요?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내 때라고 할 때 그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 카이로스는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시간, 시점, 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타임, 그 다음에 시점, 어떤 한 point of time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순간, 어떤 모멘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특별한가 하면 이 원어, 히브리어에는 이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저 세월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할 때에 쓰는 말이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을 의미할 때 그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카이로스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라고 하실 때 그 때는 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성경절이 난해절이라고 말해요. 제가 인터넷도 찾아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냥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막 가도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짚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의 때, 그 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가 참해. 뭐가 참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해라 그래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때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됐다라는 말은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151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세상에 뭘 위해서요? 그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계셨다. 그러나 그는 외람되게 행하거나 위험 속으로 달려가거나 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 다음이요. 그의 사업에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사건 뭐요?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어요?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하였다. 그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세상에 뭘 받아요?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의 사업이 그의 죽음을 초래할 것도 아셨지만, 당신이 행하실 사업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것도 아셨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가 되기 전에? 때가 되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 요약해 보면요, 죄인들을 구속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 정하신 그 때에 이루어지도록 그 때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셔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때를 따라서.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때를 생각하며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그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50페이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예수께서는 거족적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큰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시려고 그는 갈릴리에서만 일을 하셨다. 자,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을 보십시오라고 말할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저에게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뭘 보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라고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 9장은 무슨 책일까요? 다니엘서 9장은 무슨 책일까요? 다니엘서 9장은요, 17세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90노인이 되었어요. 90노인이 되었는데 열정적으로 자기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4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여기 그 책이 나오네요.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 90노인 이 다니엘이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된 거예요.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집어쓴 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창문은 그냥 창문이 아니에요. 무슨 창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 6장 19절로 25절에 보면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24절 25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뭐 해달라고요?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조상들의 모든 행한 그 모든 죄를 마치 자기가 행한 죄를 회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내 조상들의 죄를 말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조금 들으실 때 지루한 듯 하지만 끝까지 잘 들으시면 마지막에 한 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감격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치 자기 죄를 회개하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닌데. 그 누구도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하는데 다니엘 혼자서 하나님께 자기 민족의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죄지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사단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대 바사법을 바꿔버리죠. 그 결과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을 어디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자굴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을 부르십니다. 가브리엘이 성경에 4번 나와요. 다니엘서에 2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이렇게 4번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을 부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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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브리엘아. 내가 인간이 되어 지구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줄 만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원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시간표를 그 때를 알려주어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나를 꼭 닮은 아이 하나가 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 아이 이름이 다니엘인데 그에게 내가 구원의 시간표를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아이에게 구원의 시간표를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언제 왔어요? 내가 말하면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이 왔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이 예언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뭐 할 거예요?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뭐 했어요? 상고하니라.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으시고 후에 영광 받으실 그 정확한 때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성경에서? 다니엘서예요. 성경 66권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 어느 때를 알고 싶으면 반드시 뭘 연구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요성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만 하면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뭔 일이 생기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알라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누가 일어나기까지요?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로 넘어가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뭐를 해요?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 이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침례반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가장 많이 묵상한 성경절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절이 뭘까요?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일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하실 때에 인용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예언을 예석해 보면요, 파워포인트 돌려주시고 2300주야라는 것이 있어요. 2300주야가 BC 457년에서 AD 1444년까지인데 그 2300주야라고는 하는 예언 아래 70주일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71회, 1회는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면 71회는 70주일입니다. 그러면 한 일에는 7일이니까 70 곱하기 7하면 490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에 나타난 모든 하루는 우리가 1년이에요. 그러면 471에 490일은 490년이에요. 490년입니다. 이 490년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71에 490년 안에 한 주, 한 일에 7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457년부터 계산해서 490년을 계산하면 몇 년이 나와요?
AD 34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5절,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예루살렘 중변령이 내릴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 왕이 나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7이레와 62이레면 69이레예요. 그 69이레가 지날 때에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9이레를 빼고 나니까 남은 한 일에 한 1년이 남았는데 그 1년이 언제부터 언제냐면 AD 27년에서 AD 34년이에요. 딱 7년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자 69이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AD 27년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은 기름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남은 한 일의 절반에, 한 일의 절반이면 언제일까요? 27년에서 34년 절반이면 AD 31년이에요. 그 한 일의 절반에 누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언을 따라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을 설명한 것이라 했으니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때도 무슨 때를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요 때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때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한번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을 보면요, 잘 아니까 간단하게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 맞으신 6월절이 몇 번인지 아세요? 4번 맞으셨어요. 4번. 이 혼인잔치 이 이적 다음에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서 보면 6월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첫 번째 6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세 번째 6월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을 맞기 전의 이야기예요. 6월절 맞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어떤 말일까요? 어머니,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동문서답 같지만 어머니 포도주가 모자란다. 야, 큰일 났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니 어떠냐라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흘려야 할 내 피의 잔, 나의 십자가는 AD 31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그 맞을 4번의 6월절 중에 첫 번째 6월절도 맞지 못했는데 나에게 그 잔, 그 포도주의 잔을 흘리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빗대어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걸 모르니까요. 어머니, 내가 이 구원의 포도주를 만들려면 아직도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늘 당신의 그때와 관련된 유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분은 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그때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즙을 만드는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 포도즙을 만들면서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릴 내가 흘릴 그 속에 피를 그분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늘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연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이 있는데요. 그 1년부터 3년까지 3년 반 중에 3년을 요한복음 1장에서 6장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 6개월, 3년 반, 그러니까 6개월 남은 거 3년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했고 나머지 6개월의 기록을요 7장에서 11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 5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그 일주일 고난주간 그 마지막 일주는요 요한복음 12장에서 21장까지 장장 10장에 할애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일주일의 기록을 3년의 기록을 6장에 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단에 드리는 것이 중요했으면 그 장면을 다루는 데만 10장을 할애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때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6장 7장 6절로 7절 우리의 주제절이죠. 거기 보면 자, 이 선영절은 그럼 예수님이 몇 번째 유월절을 맞기 전일까요? 네 번째 유월절을 맞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의 때가 차려면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했다는 말은 내 때가 되려면 아직도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6개월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때가 차려면 6개월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된다면 다니엘서 9장 그 예언의 때가 맞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 이유가 있고요. 안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안 가시는 이유가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셔야 될 때를 알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먼저 가서 당신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때에 죽지 못하게 될까 봐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저희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이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뭐예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이 지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네 번째 6월절. 공생에 맞은 네 6월절 중에 네 번째 6월절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언제 와요?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17장 1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뭐가 됐어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는데, 이걸 볼 때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기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빼앗기셨어요? 버리셨어요? 버리셨죠. 성화된생이 8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이 때문에 힘써 일하시다가 일하시고 번민하시다가 구원하시려고 하신 자들로 인하여 뭐가 터져요? 심장이 터지고 마침내는 갈바리 산상에서 생명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때 있던 이야기인데요. 5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PPT,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래서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뭐예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때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오직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에, 우리를 구원할 그 아름다운 그 때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모진매를 견디셨고요, 멸시와 천대도 견디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를 위하여 사셨고요, 예수님은 그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오남매의 둘째 딸, 고명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 보고 만난 남편 때문에 평생을 물로 배를 채우시며 저희 오남매를 키우셨지요. 평생 쥐고 다니신 기름통 때문에 노년에 허리가 90도로 굽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굽은 허리 때문에 똑바로 눕고 싶어도 눕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셨지만, 더 마음 아팠던 것은 친구들과 함께 그 삼육동까지 그 삼만리교에서 걸어서 친구들과 늘 산책을 다니셨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친구들에게도 되게 섭섭해 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고 같이 가면 될 텐데 안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간다고 얼마나 섭섭해하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이제는 쓸모없고 버려졌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막내인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마다 목회하는 아들 생활 어렵다고, 작년에 돌아가신 큰 누나가 엄마 쓰시라고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을 잘 모아놨다가 그때마다 기승아 기름 넣어라, 기승아
기름 넣어라.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 막내가 또다시 미국으로 목회하러 간다고 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엄마 제가 가서 자리 잘 잡으면 빨리 자꾸 엄마 모셔갈게요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와보니까 현실은 내 마음속에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던 그건 한낱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떠나고 몇 년 후에 저희 어머님이 샤워하시다가 넘어지셔서 골반이 부러져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그렇게 오래 입원하시니까 치매에 걸리시게 되고 잘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식들의 손이 아닌 어느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지내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저희 큰 누나도 유방암에 걸렸거든요. 그때 누나가 먼저 죽을까 봐 걱정 많이 했죠. 어머니보다. 그 누나도 자기 몸 가누기 힘들었기 때문에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 노년의 생애는 너무나 외로우셨습니다. 정신도 희미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한 가지 잊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밥을 드시다가도 딱스탑해요. 더 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만 먹으래.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진 걸 막 숨기고 이렇게 치매 걸린 분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거 모르게 숨겼는데 그걸 다 막 줘요. 그럼 뒀다가 엄마 드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래. 그래서 그랬는지 자식들의 얼굴도 이름도 잊었지만 날마다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 때를 위해서 사신 것 같아요. 그 때를 위해서요. 자녀들이 혼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하늘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그 때를 위해서 저희 어머님은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면서 쌀이 나오냐면서 늘 반항하며 교회를 안 다니던 저희 큰형이, 저희 형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반항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막 그랬는데 그 형이 50 넘어서부터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때를 생각해 보면 평생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위해 살아가신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그 때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외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할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AD 31년이란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약속대로 꼭 너희를 내가 구원할게. 라고 하던 예수님의 외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생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던 그 예수님에게 그 품에 안기어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덕분에 이 못난 녀석 오늘 여기 있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바닷가에 가서요, 우리가 받은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그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고 그때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예수님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